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다 끝내고 특별히 3차 전도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글을 볼 때요, 동시대에 적혔던 바울의 서신서를 같이 보면 바울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본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은 3차 여행,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회복한 이후에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 이제 고린도에서 나는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던 이유가 세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를 방문하려는 이유가 양육이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바울 외에 다른 사도가 케어하고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로마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제 한가위를 맞아서 명절을 맞아서 올라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회심을 해서 그 명절 귀성길에서 회심을 해버려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세운 교회였는데, 그 이후에 이방 사람들도 같이 다니면서 이제 큰 교회가 된 거죠. 문제는 거기에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서 로마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선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세 번째 이유는 로마에서 후원을 받아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자기 선교 여정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이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을 향해 서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까닭이 뭐였냐면, 그곳에 아무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땅이었어요. 스페인에는 이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당시에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그곳을 땅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당시 유럽인들이나 스페인과 포르투갈 옆으로 있는 지중해를 따라서 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정말 이렇게 바다가 떨어지는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아직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땅끝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반대로 동쪽으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다가 바울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심지어 얼마나 급했는지 이 반대편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도 가는 길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고 싶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극단적인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음식이 없어서 가난과 굶주림에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세워둔 교회들의 후원금을 모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여행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한테 우리로 치면 비전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줍시다. 지금 굶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헌금을 모읍시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을 가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참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는 바울의 꿈이 원래는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지도가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도가 찢어지고 자기 계획이 틀어진 것도 힘든데,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또 한 번 그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서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눈앞에 둔 직전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 빌립은 과거에 스데반과 함께 그 집사님 되셨던 빌립 집사님이신데, 이분의 명칭이 바뀐 게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감동이 됩니다. 이분은 원래 긍휼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긍휼 사역의 리더 집사였는데, 이제는 전도자, 지금으로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이제 빌립 선교사님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적인 열매가 막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영적으로 빌립 집사님은 전에 이야기 드렸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니까, 자기 친구가 순교하니까 이렇게 도망을 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데, 빌립 집사님에게 4명의 딸이 있었대요. 지나가는 축복이지만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딸은 꼭 낳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는지. 딸들은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빌립 집사님을 닮아서 영적으로 그들도 사역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다시 한번 이제 진지한 축복도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녀들과 여러분의 팔로워들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와 그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정이 믿음의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4명의 딸이 있는데 모두 예언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 있는데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언이 거의 틀리지 않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한테서 허리띠를 딱 이렇게 좀 빌려달라 그러더니 자기 손발을 막 묶어요.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나한테 환상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은 성령이 말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예언할 땐 그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 허리띠의 주인은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실라도 있고요, 디모데도 있고요,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러면 빌립도 있고요, 예언하는 4명의 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만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그러고, 다른 영적인 지도자 아가보, 빌립, 누가,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당황하고 주저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전공을 선택할 때, 유학을 결정할 때, 직장 들어갈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 만약에 간혹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길을 반대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인 중보 기도자들의 반대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을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민이 되죠. 아가보의 예언이 성령에게서 온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의견이 지금 약간 다른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야 된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가보, 디모데, 빌립의 4딸, 실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 온 거거나 착각을 한 거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루살렘 가야 된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가보의 예언은 틀림이 없어요. 아가보가 말한 대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고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이 있고,
일어날 사건과 사실에 대한 예언 외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아가보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한 거 맞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는 아가보한테 말한 적이 없고 아가보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다른 중보기도자가 조언할 수 있는데, 결정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성령께서 더 깊숙이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를 부탁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의존하거나 기생하거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끌려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의 충만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당신 역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당신이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계속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기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서 고난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분명히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고난을 당할 거를 내가 압니다. 나도 그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건을 좀 나누길 원해요.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던 사건을 온누리교회 목회자 사관학교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나눠주셨어요. 주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기록하는 일기를 쓰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역이 예수동행 일기예요. 근데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래요. 너가 꼭 예수동행 일기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 음성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음성이 충격이었대요. 근데 이 사역은 실패할 거다. 사람들이 이 사역 때문에 너를 엄청 공격할 거고 이 사역 때문에 너를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오해하고 막 원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에 되게 위로받았어요. 목사님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도 실패하나요? 이거 되게 초등학교 같은 질문이잖아요. 너무 순수한 질문이잖아요.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목사님이 만약에 예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절망했을 거예요. 나랑 종자가 다르구나.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거였대요. 기성아, 실패할 거라면 넌 안 할 거니? 고난과 오해가 있을 거라면 안 갈 거니?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게 생각나더래요. 내 실패, 내 성공,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축복이나 고난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히려 헷갈리게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순종은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 아니면 고난이 있든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원래는 순종의 의미인 거예요. 목사님도 그걸 알고 있고 그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역은 안 될 거다라는 주님의 두 번째 음성에 목사님도 당황했다 그랬지만 우리 온누리교회 목회자들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 말씀 실패할 거라면 안 할 거니? 이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더래요. 내가 실패해도 주님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교자가 그렇죠.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고, 빌립 역시도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묵상한 뒤에 주님께 대답을 드렸대요. 그게 이거였어요. 간단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많이 눈물이 나셨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약간 유기성 목사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은 주님 따라가기로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울었겠다. 이렇게 목사님을 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이 너무 솔직하신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울었대요. 실패하는 길인 걸 아는데, 미움받을 길인 걸 아는데 걸어가야 되는 목회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속상함과 두려움과 섭섭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실패할 거라고 말하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동행일기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영적 성장의 귀한 재료로 한국교회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이 올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을까? 원리가 간단하대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실패할 거라고 말하고 고난당할 거라고 말하고 오해받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렇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별의별 사건이 있고 반대를 받아도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열심히 할 뿐 결과에는 처음부터 연연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한다, 그리고 최선만 다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 수많은 고난, 수많은 눈물이 있었는데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실패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때 마지막으로 응답하셨대요. 내가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지 실패 뒤에 이런 날이 올 것을 얘기 안 했을 뿐이다. 그 순간을 그냥 주님께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예비되고 예고되고 예언된 그 고난을 받으면서는 참 힘들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지도가 다 구겨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고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마저 나를 지지하지 않는, 마치 지도 한 장 없는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영적인 나침반이 있으면 그냥 그 나침반을 따라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고된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도는 없지만 지도가 없는 바다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있었어요. 그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해할 수 있었는데, 그 나침반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같은 사건을 다룬 곳인데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침반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나침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헷갈릴 때는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가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그 이방인을 향한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예루살렘 공회와 같은 일들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영적으로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방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근으로 굶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눈을 감아보면 굶어 죽어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울리치를 가면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내 인생의 취업도 확실히 된 게 없고, 내 인생의 어떤 때 입시도 확실히 된 게 없고, 내 인생도 지금 연애가 확실히 안 돼서 결혼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의 미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일본 가가지고 죽어가는 일본 사람 보면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막 폴란드까지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고 내 인생의 계획이 막 틀어지는데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걸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오길 잘했다 이거예요. 왜 오길 잘했다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수건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고 싶었어요. 그곳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것을 갚고 그들을 살리고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달래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길이 헷갈릴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저 사람 가서 좀 도와줘라, 네가 저곳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너의 비전이, 너의 전공이, 너의 공부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쪽에 쓰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슴 아픈 지역, 그 땅 생각하셔야 돼요.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채 사마리아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연재해를 만난 나라들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우울과 상처로 무너져서 죽음을 생각하는 친구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가난해서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장애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기회가 없는 채로 세상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일 수 있어요. 이번에 필리핀의 아울리치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쓰레기 마을 근처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질문 잘했다. 너가 나랑 같이 울어주고 너가 같이 가서 저런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남겨두셨는가? 예루살렘을 보세요. 사도 바울 보고 가서 도와주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학위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보실 때 눈물이 흘려지는 지역들이 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눈물이 닦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십시오. 크리스천 자신의 인생의 성공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여서는 안 돼요. 교회가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온누리교회는 정신 나간 교회입니다. 들어오는 헌금에 비해서, 모이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해요.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주는 돈을 만약에 교회 자체의 부흥을 위해서 쓴다면 온누리교회가 한국 속에서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한국교회도 문제죠. 그러나 온누리교회는 지난 40여 년간 선교지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 때부터 이재현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로잔 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들고 인력이 들고 에너지가 들고 목회자들이 밤을 새야 돼요. 근데 왜 합니까?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세계적으로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도와줘야 하는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주님의 눈물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지, 혹 내가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꿈과 계획과 성공의 지도를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의 눈물을 나침반 삼아서 당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수건 같은 사람을 비전의 사람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에 자신의 지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기성 목사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바울은 원래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로마를 가야 되는데, 실제로 아가보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 체포를 당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재판의 회부가 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의 정식 법정에서 피고로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막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까지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도에 보이는 저기를 가요. 2240km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240km를요 공짜로 이동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공무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요. 이때 유대에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암살단이 있었거든요, 유대교 사람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결의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 기록된 거 보면은 먹고 마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음모 속에서 오히려 휘말리고 고난 가운데 휘말렸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간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로 갈지 고민될 때는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가세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사람들을요 반드시 눈물 닦은 다음에 자기 안주머니에 꼭 품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비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놓고 가도요, 하나님의 손수건 같은 사람은 꼭 품에 품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눈물 날 때마다 또 꺼내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게 하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청년의 시기에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수건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만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만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갈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은혜를 받는 것,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고 기쁨이 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침반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나침반은 동역자들과의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라. 물론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침반을 만나게 돼요. 이 빌립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보다 영적으로 더 권위가 있었던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베드로는 선교사처럼 이리저리 이제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욥바도 가고 사도행전 10장부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흩어진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바울이 오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3차 전도여행팀 바울과 실라 누가가 또 디모데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지도자들이 바울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참 이례적이에요.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봐도 감동적인 이 위로와 그 응원과 격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컴패니언, 그 일행들 3차 전도여행 팀은 야고보를 만나서요,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전도여행에서 일어난 일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인생에서 한 가지의 축복만 구해야 된다면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만남의 축복에 대해 축복할 텐데 동의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신앙의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좋은 설교자와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좋은 리더를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좋은 교수님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를 만나서 어른이 되고 학생은 스승을 만나서 학자가 되죠. 새신자는 영적인 목회자와 따뜻한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몇 번을 강조해도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만남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입시나 취업을 앞두고 불안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리치에서 돌아왔을 때 은혜의 사건들을 경청해 주는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말씀을 풀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먼저 세상에서, 일터에서, 같은 동종업계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지혜로운 멘토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브 공동체가요, 시간이 갈수록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인데, 그 현업에 계시는 멘토님들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한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의 모델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이미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청년들이 연결되는, 마치 사무엘과 다윗이 연결되는 것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샘 투 데이빗.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꼭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영역에 이미 가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고민에 필요한 비전의 퍼즐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준비된 거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저를 잘 모르고 제가 전화한다고 도와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멘토님들 중에서도 너무 겸손하셔서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제가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갈 생각이에요. 나는 허브 공동체를 통해 대학 청년부를 통해 그러한 세대 간의 영적인 유산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한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름은 정했어요. 샘 투 데이빗. 그러니까 사무엘에서 다윗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침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가 막 격려한 다음에 조금 마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다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준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 우상 숭배하는 거나 음행하지 마라, 그거 외에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꼭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대원칙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다 선포가 됐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 거의 없는 그 유대교인들이다 보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정말 이상한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이제 내려졌다는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거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아주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닌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지 않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건 맞지만, 바울 자신은 할례도 받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장로를 이렇게 불렀다 그랬잖아요. 드로아에서. 그게 왜 그랬냐면 오순절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최대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에 도움을 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기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바울이 이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오해가 이제 있는데 그 오해를 벗겨주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나시린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술을 절대 먹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기르면서, 머리만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좀 외모가 좀 지저분해져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시체를 비롯해서 부정한 것을 거의 손대지 않고, 아내가 있어도 성관계도 거의 그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성관계도 거의 참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집중하는 기간이 있는데, 나시린 서원이 곧 끝나는 4명이 있대요. 그럼 나시린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그동안 길었던 거를 다 이제 제대로 깎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머리가 길면은 머리를 자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장별로 추가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잘라야 되고 머리를 다듬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사도 바울한테 그 예식에 참여해서 그 머리 자르는 비용도 좀 되고, 그 정결 의식에 들어가서 나는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존중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축하하고 지지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오해를 벗기에 참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제가 바울이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뭘 꼭 해명해야 돼? 사실도 아닌데? 심지어 돈까지 내야 돼? 기장별로? 내가 어쩔 TV 하면 끝인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해? 오해를 벗으려고. 내가 지금 심지어 내가 지금 뭐를 해왔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 지역이랑 막 소아시아 지역 다니면서 세워둔 교회한테 비전 헌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돈 받고, 여기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막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너무 섭섭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헌금은 또 받을 거 아니야. 이게 뭐냐고. 이러기 시작하면 막 힘든 거죠. 저라면 너무 섭섭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해. 갈 거야. 아가보가 가지 말라고 그럴 때 가지 말 걸. 그냥 누가랑 신라가 막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할 때 그냥 가지 말 걸. 내가 왜 와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냐. 그래 버리면 되는데,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바울은 저랑 마음이 틀리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누굽니까? 오해하는 사람. 이거부터 궁금하지 않겠어요? 막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 있어? 누구야? 소문의 출처부터 밝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뭐예요? 아리랑 아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나는 새 남자 만나야 되겠다 관심도 없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야 되잖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네. 그럼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제 돈 써가며 제 시간 써가며 좀 자존심도 굽혀가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봐요. 바울은 오해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섭섭하지 않는 강철같이 강한 거룩한 자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자존감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자존감이 계속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자꾸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명문대에 가야 되고 좋은 과에 가야 되고, 세상이 볼 때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인생인 것 같으면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다가, 왜 물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시대에 우울증이 제일 많은가? 진짜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열정은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타인의 목소리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까지 이해하고, 그들은 바울을 오해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자존감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부족하고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라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정말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누가 날 미워하고 오해해도 그렇게 마음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사명과 복음에 대해서는 아가보랑 얘기할 때처럼 양보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원하고 눈물이 있으니까 나 가야 돼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사명과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나를 오해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배려가 넘쳤어요. 근데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사명과 복음에 대해서 막 양보해요. 내 인생의 비전이랑 사명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개인적인 오해에는 섭섭해하고 분노해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감이란 사명과 비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개인적으로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 거룩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은 유명해진 강사 김창옥 교수님이 강사인데도 우울증에 걸렸을 때 영적인 멘토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 크리스천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창옥 씨,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자존감의 열매가 맺히는 법이에요. 겁난 개가 짖듯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심 때문에 화내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 있는 참 이거 얼마 안 되는 자존심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센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상처받는 게 너무 무서워. 사람들의 말이 나한테 영향력이 너무 큰 걸 내가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말의 일부가 나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어쩌면 저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내 속에 있을 때 흔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메일을 쓸 때가 있었어요. 한 분이 계속 쓰는 거예요. 이서진 목사 막 설교도 별로 좋지 않고 청년들한테 막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도 선한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당신의 수준보다 당신은 너무 알려졌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막 쓴 거예요. 당신은 청년사역 그만해야 됩니다. 그냥 근거도 없어요.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왜냐면 이분이 꼭 설교 끝날 때마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열어보면 꼭 있고, 메일을 열어보면 꼭 있고, 그리고 이게 오류로 제가 스팸으로 해놨는데 이게 스팸 등록이 안 돼서 계속 받는 메일함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너무 이렇게
막 읽어보고 싶게 와요. 막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런 거. 그럼 제가 이렇게 읽어보는데 처음에는 속상한데 화가 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 사람 말이 진짜도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나 대단한 사람 아닌 거 맞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 아닌 거 맞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때 저를 일으켜준 거는 성도 여러분도 아니고 제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마다 여러 통로를 통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워주었다 말씀하시는 거.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너가 부족한 거 맞고 너가 연약한 거 맞아도 너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인을 주실 때 제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비밀은 제가 그 매일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였어요.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나를 미워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청력이 얼마나 신기해요? 대화하고 있을 땐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귀에 꼭 이렇게 카메라에 그 포커싱이 있는 것처럼 딱 집중할 수 있죠. 사람 소리에 집중하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상처의 소리에 집중하면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별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존감으로 자기에게 닥쳐오는 좀 자존심 상하는 순간들도 배려와 여유로 이겨낼 수 있고, 야고보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역시 참 성숙하구나, 마음에 참 깊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의 좀 상처받는 말에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깎아내릴 때도 맞아, 내가 부족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만들어가고 계셔.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의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귀를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영적인 반대도 있고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가고 특별한 동역자들의 만남 속에서 길을 찾고 거룩한 자존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역으로 거룩한 자존감부터 기도할게요. 조명을 좀 꺼주시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오래 그래도 했는데 뭐 올해까지 아니어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자존감이 흔들리고 자존심이 상하면 막 마음이 위축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세상의 평가나 혹은 이제 세상이 내게 준 학교 이름이나 혹은 나의 그 취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나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사람의 평가가 내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감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아픔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평가절하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큼 탁월한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큼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큼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선명하지 않기에 내 인생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에 연약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나님께 뿌리 깊이 박힌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복음 안에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이정표들과 감동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청정하며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육 사각지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료를 하는 사람은 환자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선교지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의 눈물을 구하며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기름 부으심에 한 걸음씩 나아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눈물, 주님의 사랑,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추석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따르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눈물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복음의 성장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전의 경로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리의 청년들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야고보를 만났듯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듯이, 요셉이 어린 시절 그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무엘과 같은 영적 멘토들,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멘토들과 내 인생에 필요한 리더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전심전력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달려가 주님의 꿈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전심전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은 멘토, 이삭과 같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주님 바울이 야고보를 만난 것처럼 견고하고 든든한 동역자를 만나는 일이 청년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멘토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세대도 그 거룩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음성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고 또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물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멘토들을 통하여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한 자존감 때문에 내 인생을 찾아오는 자존심의 공격에 굴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인생의 지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나침반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나침반을 따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나침반이 필요한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